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오늘 예배하는 모두들에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예배함의 기쁨이 됨을 친히 느끼며 감사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함께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예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 안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바다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생각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2장 함께 찬양합니다. 금물결이 설레는 어둠마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구나.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놓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의 환하게 밝아올 때 주님과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용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더욱더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감사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로 함께 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언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에 더욱더 깨어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주회전을 세우셔서 지금까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전에서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이 고비를 잘 뛰어넘어 또 다가오는 2021년에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남은 성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많은 일꾼들로 더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노래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현수막을 보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올해도 다니엘 기도를 진행합니다. 기간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교회에서 모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1차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간상 직장으로 인해서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유튜브 기도 채널에서 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주최 측에서 모든 가정이 다 참여하기를 그 원하는 마음으로 출석표를 또 준비했어요. 출석표는 여러분들이 매일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도 적어 주셔서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또 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크를 잘 하시고 완전 21일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잘 참여하시는 가정에는 제출해 주시면 또 선물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그냥 간증만 듣고 끝나기보다는 함께 또 열심히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각 가정 또 개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엄청난 몇만 이 성도들, 엄청난 교회는 몇만 교회인데 그 교회에 참여하는 엄청난 많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에 우리도 열심히 또 기도했는데 각자 여러분의 기도 응답들이 다 응답될 줄 믿고요. 주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간증들을 보면은 이 시간에 굉장히 그 기도 응답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를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도 우리 꼭 참여하셔서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든 성도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늘의 교회 실시간 예배 유튜브 검색창에 송해분으로 이 검색하셔서 구독하시면 매 주일과 매 수요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 송해분인데 제가 그 다른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서 수정하기 힘든 것 같아요. 좀 잘 알아서 하늘노래 교회 딱 치면 나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방법을 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와 철저한 예방 합시다. 우리 함께 또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몇 주간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오늘 현 시대의 코로나와의 전국에 맞서서 우리가 좀 알고 적용할 그런 이 말씀이다 생각되어져서 우리 하박국 말씀 앞으로 몇 주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302페이지 되겠습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뜨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 한 가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여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경관 성들은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하박서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고 활력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등장하는 신조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있습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에 스며드는 그런 우울증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위대합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무기력하고 또 자연 앞에서 그리고 이런 전염병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무력감이며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의해서 당하는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감이 들고 또한 자포자기한 심정이 되어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원치 않는 때로는 그런 폭력과 그런 많은 그 일들이 발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죠? 하면서 하소연하기도 하고 정부에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외침은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람에게 어떤 기관에 어떤 정부에 외치기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외쳐야 할 외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센 나라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힘센 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을 정부의 어떤 힘 있는 사람에게 외치기보다는 하나님께 외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을 아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 끝나게 될지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국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부르짖어야 할 분은 주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적 상황과 하박국 시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함께 예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박국은 당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적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갈대아 군대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선지자가 이런 갑자기 일어난 그 상황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고 법탈과 강포가 일어난 이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마치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우리의 심정과 비슷합니다. 주여,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고 또 언제까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시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법은 서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외침 같은 이 소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볼 때에 이런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3,414만 명 이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는 지난주에를 통해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2만 명. 네, 102만 명이 넘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은 올 가을이나 겨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나서 사회적 거리 3단계 가서 모든 영업장이 문을 닫고 막 하니까 그날 발표하기 그 전날에 사람들이 유흥가에 몰려서 내리면 술 먹고 마시지 못한다 하면서 막 술 마시고 춤추는 그런 장면들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한 중간에 서 있고 그 끝을 보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지켜서 1단계에 접어들어서 이번 화창한 그 주말 날씨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 인파들이 그 유원지로 다니고 공원으로 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저도 운동을 잠깐 했는데 한때는 늘 우리 운동하는 팀만 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좋고 이제 1단계로 이어서 그 옆에 다른 종목의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을 차고 족구하는 그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잘 정리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역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는 하박국의 기도다면은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박국에 대답하시는지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그들이 다 강포를 행하려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은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신하게 행하게 범죄하리라. 아멘. 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이 상황은 언제 끝나겠다라는 말씀이 아닌 이 상황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죠.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도 하나님의 응답을 정확한 그런 응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5절에서 11절 말씀을 딱 읽어보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심판의 대상에 대한 것은 2장에 등장하지만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악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직설적으로는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은 하박국 관점에서 갈대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수많은 의인들이 죽거나 상하고 겁탈당하고 강포를 당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는 8절에 언급한 것처럼 얼마나 무섭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너무도 빠르고 강력해서 어느 나라도 어느 군왕도 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가 그래죠. 네. 선진국 유럽들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항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하기는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은 하박국에 기록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습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볼 때에 우리 시대의 교회는 엄청난 붕이 왔습니다. 붕이 왔어요.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들이 또 잘못된 그런 말씀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이 사역자들의 이 잘못도 있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난 곳이 아닌 또는 개인이나 집단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장소로 보여주는 장소, 누가 더 큰 건물을 짓고 누가 더 많이 모이나 그런 이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사용되고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국가들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점점점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법들을 많이 만들고자 열심히 또 그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다 자기의 표를 위해서겠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을 무시합니다. 성도들까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좀 간섭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들이 결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직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또 강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재력이 있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코로나의 공격에는 무능력을 드러나게 되었고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 앞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 이건 엄청난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계가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한 6, 7 정도의 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아마 이 코로나처럼 많이 죽었던 적은 없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있는 정부를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직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우리나라는 오늘 연말쯤에는 치료제가 개발된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네,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든 것들이 잠식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또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현상은 이것이 심판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면은 저체의 기근과 전쟁과 폭력 이런 병들이 창궐할 때인데 점점 이런 이 징조들이 이제 점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지 않나라고도 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의 때가 다 됐지 않았나? 정말로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으로 바로 서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군대를 끌어들이신 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하박국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하여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하박국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시대적이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했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오늘 보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 각 나라 정부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수긍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만 심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기 때문입니까? 의인들조차도 이 갈대아 군대의 침략과 횡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목숨을 잃은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들을 위한 간구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그 히브리어 이름의 의미는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 동태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따라서 크게 의미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능동으로 생각한다면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능동으로 생각해서 끌어안다라고 해석을 하고 하박국이 그의 백성들을 끌어안는 그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학자들은 수동으로 포옹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하박국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끌어안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포옹을 받은 사람들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적절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즉 하박국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끌어안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끌어안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포옹을 받도록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따뜻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휘몰아치는 눈보라 앞에서도 엄마의 품에서 엄마는 추워서 이 아이를 보호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도 아이는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조용히 새근새근 잠자는 그 보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포옹과 보호하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일종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몰아치는 칼바람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는 이미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심판의 도구 앞에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심판에 말려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험한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코로나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아 보호해 달라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면은 헨리 무어 하우어라는 그 사람에게 그 뇌성마비로 몸을 전혀 쓸 수 없는 마리라는 10살짜리 딸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날 퇴근길에 생일을 맞은 그 아내를 위해서 이 헨리는 그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꽃다발을 사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그 딸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근데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엄마한테 그 꽃을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누워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의 생각으로 이 아이가 꽃다발을 주게 되면 걸어서 엄마한테 줘야 될 텐데 그렇게 아빠는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엄마가 지금 어디 계신데? 라고 물으니까 엄마는 지금 2층에 계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마리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꽃을 갖다 드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딸은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제게 그 꽃다발을 주고 아빠가 나를 안아서 엄마한테 가면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마치 목자가 어린 양을 품에 안듯이 아버지 저를 품에 안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에 안아 주십시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교회를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욕하고 믿음의 사람들 직장 월요일 날 출근하게 되면은 너 어저께 교회 갔어 안 갔어 물어보고 교회 갔다 그러면은 직장 들여보지 않고 정말로 직장을 나가게 하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어려운 전국에 품어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자포자기 될 때에 나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어렵고 버거울 때에 나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서글퍼서 눈물 지으며 울고 싶을 때에 나를 더욱더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울지 마라,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품에 지금 안고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들으면서 또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 어떤 신학이 개발되고 어떤 약이 나와도 이런 상황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저를 품에 안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우리 자기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냥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장을, 우리 직장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견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습니다, 또는 괴롭습니다, 또는 외롭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품에 안아주시사 이 어려운 전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을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사 이런 힘든 시기에 반드시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무기력함과 그 우울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의 품에 맡깁니다. 간절히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품의 가운데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사 정말로 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게 늘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랑하는 모든 오늘 예배자들, 우리 할렐루야교회 모든 식구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정말로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는 뒤에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큰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마다 정성껏 준비한 주정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또 이재 집사님이 또 11조물로 우리 박은미 좋은 집사님 가정에서 11조물 올려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채우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물질의 약함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사업장과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가 충분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저희 가정 가족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잘 마무리되고 또 무사히 이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은미 조임사 가정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일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주 앞에 귀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정성이 교회 성령 건축의 기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또 박음의 조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헌금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 세워져 가며 교회가 세워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더욱더 그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정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려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이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축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이제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에 안고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나갈 수를 믿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고 하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 우리 하늘의 교회 위에 너희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정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